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거기서 교회의 기둥이라고 여겨지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또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라는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목적을 갖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겉모습, 어떠한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할례 없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이 이제는 공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서신을 받고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 가운데서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겉모습을 갖추자. 바울이 전한 거 말고 좀 더 추가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과 매우 닮아있고 또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그 거짓 복음과 너무나 닮았구나, 똑같구나, 자신들이 이제 틀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상황이죠. 바울은 오늘도 이어서 안디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더 풀어놓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말이 옳다, 자신의 주장한 것이 참 복음이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현재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몰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본문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게바가 누구죠? 네, 베드로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죠. 그 베드로가 글쎄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잘못한 일, 개역개정에서는 책망받을 일을 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이 잘못한 일, 이것이 사실 재판에서 쓰는 용어예요. 유죄 판결 받을 때 정죄받았다, 저주받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유죄 판결, 정죄받을 행동, 저주를 받을 행동을 해서요, 바울이 그를 마주 대하고서 딱 대적하고 쓴 거예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지금 우리야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똑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권위는 상대도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인데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직접 목격한 사도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존재에다가 여태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있던, 그래서 이제 돌아온 바울이에요. 이들의 당시 문화에서는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시했었어요.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감히 바울이 이 명예로운 베드로에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한 거죠. 공공연히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혼내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도 다 남으셔서 애찬에 참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이 식구라는 말도요, 같이 밥을 먹는 사이를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 식구들끼리 밥 먹을 거야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껴들 수가 없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도요, 이 식구 개념보다 더 강력하게 식사 공동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자신들처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그냥 이방 죄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유대인이 한 식탁을 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를 함께 한다. 이거는요,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율법으로 못 먹는다고 한 거, 부정하다고 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된다고. 당연히 못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나서서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부정한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도 베풀어요. 근데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안 될 일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문제 삼았어요.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 함께 하냐. 사실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정말로 이게 엄청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을 설득합니다. 꼭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이 환상을 봤던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 할례받은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물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을 듣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반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등장해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오히려 오늘날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사실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했어요. 베드로가 평생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하나님의 환상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베드로는 절대로 기독교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향해서는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들끼리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요, 이게 진짜 참인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바나바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합니다. 이방인이 참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거 정말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1년을 함께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단단하게 세워져 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치게 되니까
이제 믿음의 동료가 된 거잖아요.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자신의 모교회죠. 도움의 손길도 보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인정하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처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의 손길까지 보내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요, 유대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듣고 또 직접 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그런 베드로예요. 이방인에게 나아갔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인데, 그래서 오늘도 이들과 늘 그랬듯이 할례받은 유대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가리지 않고 그냥 함께 식구니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한테서 몇몇 사람이 옵니다. 그들이 오니까 갑자기 어때요? 두려워져서 식탁에서 일어나서 이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 무리, 이 식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유대인인데 저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에 베드로가 아마 되게 긴장했을 수도 있어요. 나 얘네랑 아니야, 관계없어 라고 선 긋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무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기독교하고 또 이방 기독교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하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 아주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은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쟤네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책하고 뭐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 지금은 좀 조심하자. 이러다가 쟤네들이 와서 니네 더 핍박할 수도 있으니까 좀 니네가 알아 조절해서 좀 거리 두고 조심해서 이 상황만 우선 모면할 수 있게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혜롭게 분란 안 만들려고 이 자리에서 이탈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건지 모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 같은 권위자, 이 교회 지도자가 우리랑 같이 오늘 와서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온 권위자들을 보더니 우리랑 내외하면서 딱 자리를 떠요. 거기다가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갑자기 자리를 따라서 다 뜨는 거예요. 이제 하다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아버지와도 같죠? 바나바까지 일어났어요. 나는 얘들이랑 상관없어.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할례받지 않은 우리 같은 이 이방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헐어졌고 함께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동등하다더니 아니구나. 결국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가 아니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울이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합독할게요. 나머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이삭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성에 끌려갔습니다.
바울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을 그은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죠? 위선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외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와서 사실 외식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뭔가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선이라는 말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거장과도 같은 베드로가 바울에게 뭐라 하는 거죠. 감히 바울이 베드로에게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감히. 좀 두근두근 하는 상황이죠. 우선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해 볼게요. 위선이라는 말은요, 제가 표지에 실어놨죠.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표현해요. 당시 가면은요, 왜 우리 영화에서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오늘처럼 막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분장을 막 정교하게 해서 가면을 딱 씌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죠. 막대기 달려있는 가면 보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것을 얼굴에 이렇게 눈 있는데 이렇게 가리고 막대기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얼굴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을 쓰고 이제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요, 뭐뭐인 척하다, 뭐뭇을 가장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외식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고요. 이 말의 뜻은 위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 특별히 늘 함께 해왔던 이 바나바까지 다 위선자인 거예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의 권위에 눌려서던, 아니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에게 이게 지금 상황을 잠깐 모면해 보려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심기 안 건들려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지혜롭게 한다고 일어선 것이든, 사실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은 알 수 없어요. 바울 편지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입장은 필요 없어요. 바울이 권위에 눌린 거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지혜롭게 좋게 좋은 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이던,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어요. 이들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이제 동등하다, 하나다 라고 부르신 그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막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교회를 분열하는 거죠. 설사 이것이 교회의 안녕과 교회의 평화를 위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진정으로 분열시킨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의 본질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와 수치가 정말로 중요한 당시 문화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의 명예를 지키고 그들에게 종속된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려고 이들은 지금 누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죠? 예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등하다 하신 거, 그 우리 이방인 성도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수치를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수치를 준 사건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너 정죄받았어 라고 대적해서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난하면서. 당시에는 지금 우리는 교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인된 교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 한 행동 한 행동 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하는 길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선을 그은 거죠. 수치를 주고 상처를 준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순간적으로 권위에 눌려서 인간적인 두려움 생길 수 있죠. 교회의 평화, 화평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를 따르지 않고요. 똑바로 걷지 않는 거. 똑바로 걷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방향이 어긋난 거죠. 방향이 어긋난 게 뭐죠? 죄예요. 정죄받아야죠.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화가 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깨달았죠. 그래서 이미 제가 서두에서 사도행전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로 고넬료에게 했고 또 이것이 가능한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 죄인이라 여겼던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막힌 담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헐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없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진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에 아직도 찝찝하고 반감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직접 설득했어요. 그랬던 그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위선을 떨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그가 할례받은 자,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요. 연기하는 거예요. 위선 떠는 거죠. 그랬더니 이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들 따라서 일어서네요. 베드로의 연기, 베드로의 위선에 심지어 바나바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는 이 주님의 식탁 앞에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식탁 공동체에서 할례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때 바울이 베드로가 야고보의 권위에 눌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 베드로라는 이 거대한 권위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의 우리 기독교는 아마 두 갈래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그리고는 누가 더 옳으냐 엄청난 싸움이 있었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한 것은 아니야. 우리를 위한 것이야. 라는 주장이 있었을 수 있고요. 아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난 아닌가 봐. 저 권위자들이 다 저렇게 행동하잖아. 심지어 우리랑 그동안 지내온 바나바까지도 우리랑 선을 그었어. 그런데 그때 14절 보시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가면을 쓰지 않는 그가, 권위에 눌리지 않는 그가, 당시의 명예와 수치, 이 문화에서도 자유한 그가 나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고 있다 직언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그로 인해 자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권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야, 할례 필요해.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식사 규정 들이댑니다. 안식일 규정 들이대요.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표면적인 율법들을 막 들이대면서 이거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명예와 권위에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잘못 가르쳐줬다고 의심하고 있고 그들의 말대로 할례를 받고 권위자 그룹에 그 명예의 그룹에 속하려고 하는 자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가면을 쓰는 것이고 이것이 위선임을 바울이 다시 가르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라 라고 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져와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가면을 쓰십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어떠한 불이익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믿음 있는 척 하려고, 어쩜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에 지레겁을 먹고는 가면을 쓰고 나도 너네랑 똑같다고 연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들이 떠난 후에, 오늘 이야기 뒤에 그 뒷이야기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떠난 후에 이제 이 교회는 어떡하죠? 베드로 바나바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다른 가면을 쓰고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위선을 떨어야겠죠?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아야 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평화를 위해서 그랬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고 우리 하나야. 이렇게 말할까요? 이런 말이 통하긴 할까요? 어쩜 안디옥 교인들은요,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 교인들 입장에서 베드로하고 유대 기독교인들이 우리와 식구이고 한 자매이고 형제인 줄 알았는데 계속 한식탁을 대용 바나바까지 선을 그었어요. 그 권위에 눌릴 수밖에 없죠. 아멘 나올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서열은 있구나. 좌절하겠죠.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슬픈 연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유해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요, 세상의 권위, 세상의 명예, 그런 것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뭐하러 힘들게 때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가면서 이 막대기 들고 붙들고 나는 아닌 척, 나는 여기에 속한 척, 그들과 똑같은 척,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십니까? 가면은요, 점점 우리의 얼굴을 잃어가게 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가면 안 써도 우리들의 얼굴이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아름다운 얼굴로 바뀌어요. 결국 정체성 문제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를 찾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면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선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잊고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함께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확신하고 결단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위선자로 살아와서 위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중심이,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잊은 채 그저 하루하루 화장을 하고 지우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위선자로서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요. 주여, 당신께서 목숨 바쳐서 헐어놓은 그 담을 우리들은 다시 쌓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저희들의 정체성을 잊은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아버지 세상 권위에 짓눌려서 잃었습니다. 잃은 척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걷는 자들이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정체성이 아버지 우리들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서 진실임을, 진리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셨고 우리의 어떠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복음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복음보다 나의 명예와 나의 권위를 위해서 화평을 추구한다는 핑계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상황에서도 맞서 싸우지 않고 타협하며 그렇게 위선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을 벗고 발가벗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어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참 자유 가운데, 주님의 참 평안 가운데 주님 지으신 목적대로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진짜 나로서 정체성을 바로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라도 어떠한 외형적인 조건도 필요 없이 참으로 하나 된 새안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